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9절부터 13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대강절 마지막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이 성탄이 이제 다음 주이면 되는데 성탄의 의미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성탄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높은 곳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우리에겐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의미가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돼요. 이 역사적인 사건이 과연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성탄의 그 역사가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를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거룩한 곳이나 어떤 이상세계 먼 곳에 모호하게 관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구체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거기에 사랑을 더하길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는 것으로 끝, 나의 소임을 다했다, 이게 아니에요. 창조한 것이 아름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얼마나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하는데 이처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멸망되길 원하지 않으세요.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영생을 얻어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그래서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의 사건을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경험되는 삶들, 내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내가 이런 삶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거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구체적인 고백이 돼야 돼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 왕이 자신의 신분을 포기하고 미천한 백성들 곁에서 그들과 똑같은 행세를 하고 그들과 더불어 산다. 여러분, 이것만 해도 사실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왕이 우리와 함께 계속 계시면서 바로 분명히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우리의 죄값을 다 대신해서 치르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 즉 사망, 이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값을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셨다, 사해 주셨다, 이게 대속이에요.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치러 주셨는데 바로 이 대속, 그래서 이 대속의 모든 사실을 믿음으로 믿게 되면 그 안에서 여러분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입으로 그렇다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너무나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게 열려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은 공짜 선물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구원의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생 동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고 이게 우리 인생의 수지 맞는 일이고 가장 복된 일, 구원받은 것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떵떵거리고 남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봤자 여러분,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가난하게 산들, 부하게 산들,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을, 이 기쁜 소식, 이것만큼 기쁜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탄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들이 아니라 나 때문에 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거를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으로 우리에게 누려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에 예수님은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존재를?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죄인하면 어떤 분은 혹시 나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떠올리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 사람 죄인이지. 그 사람 참 몹쓸 사람이야. 참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죄인이야. 근데 여러분, 죄인하면 남들보다 내 자신이 먼저 생각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야 구원과 상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죄인하면 대부분 기분 나빠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죄인 이 부분 아니겠어요? 나름대로 지금까지 피해 안 주려고 열심히 선한 양심으로 선하게 살아왔는데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러면 상당히 기분 나빠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우리는 이해하지만 뭐가 잘못됐을까요? 죄에 대한 기준을 잘못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기준을 어떤 자신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어떤 양심이 결정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결정합니다. 세상에 통용되는 법과 어떤 규칙을 가지고 죄인인가 아닌가, 이건 잘못된 기준 때문에 그래요. 죄의 기준은
누구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이미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타락한 것 가지고 어떤 기준을 삼을 수가 없어요. 죄가 없는 분은 오로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 사람들의 양심, 시대와 따라서 여러분 지혜에 따라서 변합니다. 상대적이고 가변적이에요. 여러분 법도 예전의 법은 이랬는데 시대가 지나니까 이런 법. 그 예전엔 죄였는데 이제는 죄가 아니에요. 시대와 지역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양심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양심이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신실하게 동일하신 변함없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그래요. 전지 모든 걸 다 아세요. 전능 모든 걸 할 줄 아세요. 뿐만 아니라 무소부재라는 말 쓰잖아요. 무소부재가 뭐예요? 장소에 상관없이 상황에 상관없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하나님께서 죄의 규명을 어떻게 하십니까? 나는 행위로 안 했어. 나는 행동을 안 했어. 물건 안 훔쳤어. 살인 안 했어. 이걸로 죄의 기준을 삼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동기, 행위로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살인 안 했다고 우리가 나는 살인죄 안 저질렀어? 이게 아니에요.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마음의 행위, 마음의 동기조차도 생각조차도 죄라고 하나님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죄로 규정을 한다면 우리들은 과연 어떤 존재들일까요?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우리들은 이런 죄에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순간적으로 가졌던 이런 생각들, 순간적으로 가졌던 이런 마음들, 정말 눈으로 볼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어떤 동영상이나 비디오를 통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영화처럼 상영한다. 이걸 가정해 보면 정말 아찔한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순간순간 갖는 그 마음속에 짓는 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다 드러난다고 해보세요.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 앞에 정말 사람들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이런 부끄러운 이런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어렵게 어떤 생각이나 마음속에 드는 그 동기까지도 죄라고 규정해서 우리를 죄인 만들려고 이 죄를 갖다가 무슨 아주 촘촘한 그물처럼 만들어가지고 빠져나가게 못하게 죄에 올가매려고 우리를 이렇게 하신 것일까? 그렇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이 의미는 우리가 우리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행위의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나름대로 결단하고 각오하고 결심하고 이걸로는 안 된다는 걸 하나님은 아셨어요. 내가 행동을 안 하기 위해서 자제하고 뭔가 이렇게 결심해보지만 안 고쳐지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위가 먼저 고쳐지기 위해서는 마음이 씻겨지고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생각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행동이 바뀌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마음과 생각의 동기를 죄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꾸고 싶다고 해서 쉽게 바뀌어지고 계십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생각하면 내가 그 미운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여러분 쉽게 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내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 결심도 해보고 각오도 해보고 해보지만 생각과 마음이 잘 바뀌지 않아요. 이 안됨을, 그러면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하라고 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안됨을 하나님도 아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가 나의 어떤 행위를 하지 말아야겠다, 이 마음을 버려야겠다, 이런 것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나도 모르게 이런 것들이 갖춰진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났다면요, 분명히 우리의 모습 가운데 내 스스로도 느끼지만 남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만났다면 뭔가 달라짐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과거에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지기 시작해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이런 변화가 여러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나를 위한 사건이 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나를 위해 오셨다. 여러분, 이런 확신이 분명히 돼야 돼요. 이 확신이 없다면 성탄이 우리에게 즐겁고 기쁘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연말이 되면, 어떤 특정한 날이 되면 대통령이 사면을 합니다. 죄수들을 사면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면령을 선포해요. 여기에 사형수라도 해당이 되면 풀려나서 자유의 몸을 얻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감격과 감동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사형수가 있는데 이 사형수는 사면령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되고, 아니면 사형수가 아니더라도 그 안에 1년, 2년 살았던 사람이 전혀 그 사면령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것을 못 누린다면, 여러분, 누려본 사람만이 그 기쁨과 감동을 알지, 못 누린 사람은, 해당이 안 된 사람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이 성탄의 기쁨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가, 이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 이 성탄의 의미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사형수인데 이제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갑자기 사면령을 통해서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 기쁨과 감격은 누려본 사람 아니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무리 옆에서 전 깨닫지 못하는 기쁨이에요. 바로 이런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깊이 파이면 파일수록, 여러분, 깊은 골짜기에 물이 많이 담깁니다. 깊은 계곡에 물이 많이 담겨요. 이 물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파이지 않고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절대 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내가 깊이 파여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내가 죄인됨을 깊이 알 때 그걸 더 우리는 깊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마태라는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를 정말 구원해서 제자로 삼는데 너무 간단한 방법, 너무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9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너무 간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지나가다 마테를 발견했는데 세간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너 나 따라. 그랬더니 일어나 따랐어요. 끝. 그랬더니 마테는 제자가 됐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간단하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구원의 과정도 설명하고 제자가 되는 과정도 설명하고 그랬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간단하게 왜 이렇게 설명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단순하고 간단하다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떤 세상적인 계산이나 어려운 프로세싱 이런 거 거치는 게 아니에요. 그저 믿기만 하면, 어떤 자격 조건이든 믿기만 하면 구원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가 이렇게 지금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는 철저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마태가 어떤 능력이나 뭐 준비하고 자격이 있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모든 주도권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따르니까 그냥 따른 것 뿐이에요. 이 마태라는 이 사람은 죄인 취급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세관원은 매국노,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에게 세금 걷어서 로마에다 바치면서 또 뛸 것 다 뛰고 자기 챙길 것 다 챙겼기 때문에 이 세관원은 다 매국노, 죄인, 사람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예요. 손가락질하면서 터부시했던, 요즘 말로 왕따 당했던 사람이 바로 마태입니다. 그런데 그 마태도 우리 주님께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결국 구원받지 못할 대상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자도 어느 누구도 우리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면, 따르기만 하면 바로 구원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과정 속에 한 가지, 이 구원의 과정은 굉장히 심플하게 일어나지만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현상이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이 마태가 과연 구원받은 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이것은 정확하게 말씀 가운데 실어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우리 10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쉽게 말하면 마태가 구원받고 이제 기쁨이 넘쳐서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의 제자도 물론 포함됐죠. 음식을 나눴대요. 잔치를 벌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의 이 잔치의 모습이 이 성경학자들은 눈으로 볼 수 없는 구원 사건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사건이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그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열매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 구원받은 열매, 증거가 뭡니까? 바로 이 마태에게 나타난 증거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4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구원받은 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마태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 그 감사를 누리고 있어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기쁨을 지금 누리기 때문에 자기가 잔치를 벌인 거예요. 잔치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기쁨, 감사, 구원의 기쁨과 감사는 세상과 다릅니다. 두 번째, 구원은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지금 이 잔치를 벌인 것은, 아니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잔치 좀 해,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어떤 의무감이나 어떤 책임감, 부담감으로 이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기쁨이 넘치니까 내가 즐기고자, 내가 이 기쁨을 나누고자 잔치를 벌이는.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요, 자원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세 번째, 구원은 나눔과 하나됨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나누는데 어떤 사람을 초대했어요? 세리와 죄인들, 창기들. 여러분, 이 의미가 나눔과 하나됨이 된다. 과거에는 서로 죄인이라고, 저 사람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고, 나는 죄인 아니라 그랬죠. 당신 죄인이야, 이러면서 서로 욕하고 서로 이랬던 관계.
그런데 이젠 그들과 하나 되는 이러한 모습, 나눔과 하나 됨.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목장에서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나누는데 내가 더 기뻐.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게 더 기쁘고 서로 이렇게 섬기는 게 더 기쁨을 되는 거. 이게 하나됨. 이게 바로 목장에서 하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구원은 관계 회복과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그동안은 서로 죄인이라고 터부시했는데 그동안 자기 기준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아, 저 사람은 이래서 그래, 저 사람은 저래서 그래. 이제는 구원받고 나니까 이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뀌는 거예요. 궁휼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면서 이제 나중에는 친근해지면서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초대한 거예요. 과거에는 감히 죄인이 여기 어떻게 와?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는 것. 이게 바로 관계 회복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요, 이런 구체적인 뭔가 변화된 모습이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즐거움 속에 찬물을 껴는 존재가 있죠. 11절 말씀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의 흐름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건강한 자, 병든 자 구분하시면서 이렇게 약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병든 자를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런데 내가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지금 이 궁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요 의미는 이 주님이 예수님께서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제사, 예배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행위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의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드리는 행위는 예배예요. 예배. 제사입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이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궁휼이 없다는 거예요. 궁휼을 빠진 예배를 바리새인들이 드렸어요.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궁휼이 없는 예배는 과연 뭘까요? 궁휼이 없는 예배는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에게 자비 없이 용서하지 못하고 남을 이렇게 그러하는 것이 궁휼이 없는 예배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궁휼이 없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면요, 내가 죄가 없다 하면서 바리새인처럼 자기의 의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 나는 의인인 척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궁휼이 없는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후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나는 죄인만을 상대하고 죄인과 이런 만남과 관계를 맺고 이 죄인을 내가 이끌려고 왔지, 바리새인처럼 나는 죄인 아니다, 의인인 척하는 이런 사람들을 나는 멀리한다. 너희들은 오히려 죄인된 세리와 창기와 이런 죄인에게 너희들 배워라. 그들에게 배워라. 여러분, 세리의 기도, 바리새인의 기도 뭐가 달랐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저 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잘했습니다, 저렇게 잘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달랐어요. 오로지 가슴을 치고 말은 못했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서이다.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정말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 죄의 고백이 없다면 바로 긍휼이 없는 예배, 소경과 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를 드러내는, 내가 그것을 깨닫던 깨닫지 않던 간에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바리새인과 이 세리와 죄인의 자리, 어쩌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리와 죄인의 자리가 있고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리와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해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한 가지 유혹이 생기는데 고생해 보이는 그 자리가 자꾸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가 바리새인의 자리예요. 우리는 이때 분명히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그 구원받은 자, 바리새인처럼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그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경향. 그 자리를 우리는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다시 옛 나의 자리를 돌아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했던 세리와 죄인의 자리, 그 자리로 돌아가야만 이 바리새인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어요. 겸손히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탄식의 시절, 그 첫사랑의 시절, 그 어려웠던 그 고난의 시절을 기억하면서 글로 돌아가야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이 자리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일이면 주님이 이 땅에 나의 죄를 사하러 오신 성탄 감사주일입니다. 바라기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은 누구를,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들, 이미 사형수와 같이 심판받아 지옥 갈 영혼들을 건져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을 있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